12월 중순이고요. 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올해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차별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시죠? 인종차별, 나이차별, 남녀차별,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당해 본 적도 있으시지만 아마 동시에 우리 모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 역시 차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동요가 있는데요, 요즘 어린이집, 요즘 유치원생도 이 동요를 부른다고 하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90% 이상은 다 아는 동요일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소리 한번 1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춥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우산 셋이 이마를 맞대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검정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 세 우산이 나란히 걸어가는 등굣길 모습입니다. 여러분, 검정 장우산은 지금도 고급 우산입니다. 파란 우산 기억나시죠? 대나무 살로 만들어진 비닐 우산입니다. 찢어진 우산, 이 세 개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검정 장우산을 들었던 부잣집 아이, 파란 비닐 우산을 든 서민 아이, 쓰나마나한 찢어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가난한 집 아이, 이 세 아이가 위화감 없이 차별 없이 나란히 등교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릴 때 몰랐는데 제가 커서 이 동요 가사를 생각하면 작사를 한 윤석준 선생이 이런 차별 없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마음으로 가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잣집 아이나 서민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서로 어깨동무하고 우산을 맞대고 등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오래전 외국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탄 백인 여성이 성문을 부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했더니 자리 좀 바꿔주세요. 도무지 이 자리에 못 앉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세요, 내 옆에 흑인 남성이 앉았잖아요. 불쾌해요. 자리 좀 바꿔줘요. 그랬습니다. 그럼 그 흑인 남성이 참 어쩔 줄 몰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승무원이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비어있는 자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위 승객들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승문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른 자리에는 빈자리가 없고요, 비즈니스 칸에도 빈자리가 없는데 제일 비싼 1등석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옆에 앉은 남성 그쪽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하고요, 이 백인 여성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야고보라는 이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한테 책망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람을 겉모습 보고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인구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노숙자들입니다. 로마의 억압과 높은 세금과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혹은 집을 버리고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많게는 3분의 1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설교하시는데요, 해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겨울철이라서 5시, 6시 되면 컴컴합니다. 고대 사회는 해만 지면 캄캄합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어디 있고 보안등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데 우리 못합니다 했더니 오병 이어가지고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주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노숙자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참 많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로마 시대 노예였습니다. 그때는 일요일이 무슨 주일이고 공휴일입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하루 종일 노예로서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노예들,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차별 대우하는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명품을 걸치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앞자리 안내하고요, 가난한 자가 오면 알아서 앉아라 뒤에 서 있든지 해라, 그들도 보지도 않는 안내위원들, 그런 교인들을 보고 지금 야고보 목사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별반 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도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삼성의 이조영 회장이 우리 남산절개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 와 하고 막 센세이션이 날 겁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목사님 어디로 앉힐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차별 대우하는 것이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심하게 다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은 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끼리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십니다. 5절 6절은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했는데 왜 업신여기냐, 그렇게 야고보 목사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경건한 척 하는데 기도하고 걸음걸이나 뭐 올 때 아주 거룩한 처럼 하는데 진짜 경건이 뭔 줄 아냐?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했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요, 세계에서 난민 신청 허락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력, 우리나라 경제력 이 정도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은 난민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난민 허락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유학원, 유학생들,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 법적으로 기댈 곳이 마땅하지 않는 약자들 아닌가요? 고아, 부모가 없는 참 기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러한 나그네, 이러한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 법으로 이렇게 제정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설 땅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한 묵설 두라는 겁니다. 이건 한 다발을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다 했어요. 볕단을 묶었습니다. 가져왔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놔두라. 그거 도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입니다. 법. 가다가 중간에 흘려버렸어요. 그거 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추수할 때 가장자리는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은 폐하법이라 그럽니다. 폐하란 말은 모퉁이란 뜻이거든요. 가장자리 모퉁이는 베지 말고 두라. 그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 끼니 해결하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분입니까? 들고 가다가 흘린 것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한결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약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출타했을 때, 우리가 출타했을 때요, 우리 이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돌봐주면 돌아와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너무 허무해 하시고요,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야고보 목사님은 차별 대우하는 이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데 너희들이 왜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너희가 뭔데 멸시하느냐? 야단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 들지 마라 했습니다. 공정하게 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외적인 조건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역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야고보 목사님도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때도요, 차별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차별 안 했으면 이렇게 여러 사도들이 권면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요, 교회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전부 다 내면적인 거잖아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하면 대박 터지더라. 성령 충만하면 인류대학 가더라. 성령 충만하면 출세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출세고 돈 잘 버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내면적인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옹고집은 확신이다, 자기의 신념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불륜을 저지르면 인생을 화끈하게 사는 사람이다, 예술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정치인을 볼 때는 야, 정치 소환이 뛰어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게 봐주지는 않습니까?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썩고 부패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면에 맺힌 사람은 별로라고 우리가 차별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이쁘면 무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이쁜 사람이요 막 사치를 부리면 멋지다고 여깁니다. 이랬다 저랬다 예쁜 사람이 그러면 변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 발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생긴 사람이 변덕 부리면 주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외모로 많이 판단하는지요. 예쁜 여자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얼굴 예쁘다고요, 팬클럽이 생기고 팬카페가 생깁니다. 여러분, 외모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만 그렇나요?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보름은 좀 넘었네요. 11월 27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지난달 11월 27일에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입니다.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이 경비하시는 분이요, 그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하고 카스타드 하나 총 합치면 1,050원어치 꺼내 먹었습니다. 탁송 기사들이 먹고요, 평소에도 같이 나눠 먹고 뭐 드세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하고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라는 생각 없이 늘 탕비실에 있는 거라서 배고파서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 1,050원어치 먹었는데 회사에서 이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절도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넘기면 검사가 보고요, 검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 재판거리 아니다, 기소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재판에 부처가 벌 줘야 되면 기소하잖아요. 검사가 마지막에 이게 무슨 죄가 되노,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검사가 딱 보고 이거 절도죄다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벌금형이 5만 원 나왔습니다. 너무나 속상하니까 이걸 항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이게 신문지상과 뉴스 나오니까요, 여론이 들끓으니까 검사는 구형하기를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선고를 나중에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검사가 할 짓입니까? 수백억씩 횡령하는 재벌들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보석 무죄
이게 검사가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검사 99만 원 향응 대접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향응을 받으면 징계를 먹는데요. 룸살롱 가가지고 대접 잘 받아놓고 마지막에 보고 90 평균 나누니까 우리 검사들 99만 원입니다. 징계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가 끝난 사건이 있잖아요.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똑똑한 검사들이요, 사람 얼마나 차별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차별하고 우리도 차별하고요, 똑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크레용 색깔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색 이랬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은 검은색은 살색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차별이다 했어요. 우리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살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구색을 표현할 때. 그럼 백인들은 흰색은 살색 아닌가요? 검정색은 살색 아닌가요? 그것도 차별화였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들으셨잖아요. 한 회사 직원이요, 노조 조끼를 입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와가지고 노조 조끼 벗으라 했습니다. 아니, 롯데 노조도 아닌데 내가 왜 벗냐? 이라고 왔는데 벗으라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뉴스를 탔잖아요. 롯데가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차별 아닌가요? 우리 주위에 차별이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참 가난할 때 우리나라에 그 외화벌이 한다고 저 독일의 탄광으로, 간호사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뜨거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노동하고 달러를 보내면서 그 달러 가지고 도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인종차별 당하고요, 사람 차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진국 되고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00만 넘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없다면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하고요, 중소기업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회의 근간을 떠받들고 있는데 차별대우 받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EBS에서 실험을 한번 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백인을 섭외해가지고 도움을 영어로 물었더니 70-80% 이상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동남아시아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똑같이 영어로 도움을 요청했더니 90% 이상이 외면하고 갔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차별 안 한다고요? 엄청 우리들이 차별하고 있잖아요. 엄청 차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신학교에 장애인이 없었는데요, 장애인 학생 한 명이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신학대학이 있어요.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요, 모든 계단을 다 고쳤습니다. 장애인 그 학생 한 명을 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나왔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되지만 차별 대우 가운데 또 하나가 특별 대우입니다. 특별 대우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슨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성도고 같은 형제 자매고 같은 집사님이고 같은 장로고 권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요? 특별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 대우도 차별 대우 아닙니까?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거 쉽게 표현하면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건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죽을 때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요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8, 90년 길면 100년의 삶을 다 보고해야 될 터인데, 야, 그때 내 삶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자랑스럽게 부끄럼 없이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판단하실지를 13절은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차별 없이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겼느냐 아니냐, 주님 그거 보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지었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릭 웨렌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군요. 모든 교회는,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든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든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꼭 한 명 이상씩은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을 형제 자매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특이한 버릇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공동체란 함께 품고 나가는 것이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꼭 거슬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랑방에 전도에 꼭 못된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왜 두셨습니까? 한 가족으로 품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병이 있다고, 가족은 무슨 장애가 있다고, 가족은 나쁜 버릇 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듬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요 꼭 군인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내 자식이 군에 가 있으니까. 내 딸을 결혼시켰는데요, 내 딸이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정 부모는요 임신부들이 눈에 확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재수하는 아들이 있다고요? 수험생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취업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모는요 취업 못하고 있는 아들들이, 딸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아픔과 힘듦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차별 없이 품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남산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차별 없는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만 보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마음을 들여다보며